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름과 틀림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름과 틀림.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미술 시간이 되면 이제 크레파스나 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살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는 당연히 이제 살색을 칠했는데 요즘에는 살색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것은 이제 평등법에 저해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연주황색 또는 뭐 살구색 이렇게 아마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도 뭐 피부색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흑인들은 뭐 브라운색이나 좀 검은색도 있고 또 백인들은 좀 흰색이나 좀 붉은색도 있고 백인들도 뭐 커서 보니까 다 흰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붉은죽죽하거나 더 우리보다 더 이렇게 탄 사람도 있고 흑인들도 다 검은 게 아니고 밝은 브라운도 있고 좀 다크한 브라운도 있고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면서 살색을 무조건 칠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하늘색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림을 그릴 때 하늘에는 무조건 하늘색을 칠했는데 언젠가 한번 어떤 친구가 그림을 냈는데 하늘에다가 붉은색을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애가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선생님, 제 하늘에다 이상한 색을 칠했다고. 그 일렀던 애가 접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다가 하늘색을 칠해야지 이상한 색을 칠했다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미술 선생님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이 또 저녁에 노을이 지거나 그럴 때는 붉어질 때도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늘색이라고 하늘색을 그것으로만 칠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붉을 때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 마음에 따라서 노랗게도 칠할 수도 있고 검게 칠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어릴 때 깨달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틀린 게 아닌데 그냥 다른 것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 틀렸다고 누가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싸우고 분노하고 다투고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게 중재가 됐는데 지금은 중재가 안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편을 드는가 남의 편을 드는가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회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로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로 대부분 싸우고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말하고 갈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심리 상담사에 또 글을 읽어보니까 전라도 남편하고 경상도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식당에 가서 팥죽을 시켰는데 남편이 주인에게 여기 설탕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어떻게 팥죽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느냐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우리 동네는 원래 그렇게 설탕을 넣어서 먹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럼 설탕을 넣어야 맞는 겁니까? 소금을 넣어야 맞는 겁니까?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루는 남편이 집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 안 먹은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요. 남편이 평소 깔끔한 성격이라서 아내한테 핀잔을 줬습니다. 아니 좀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청소 좀 하라고. 안 먹는 음식들이 있으면 또 빨리 버리든지 진작에 조금만 사든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유 내가 청소할게요. 정리할게요. 아 이게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아내들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화가 나니까 그렇게 안 나가죠.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와 보라고. 이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싸게 세일할 때 많이 사다 놓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맞고 틀리느냐?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잔뜩 있으면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 어릴 때는 냉장고가 어디 있었고 또 남겨놓을 음식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럼 이게 다 감사의 제목인데 이게 문제를 보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서 누가 맞고 틀리느냐 싸우고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로 가져가면 어떤 일이든지 다 문제가 됩니다. 부부관계인데 누가 맞고 틀리고가 정해지면 누가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부관계가 평안합니까?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문제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또 누군가 무엇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또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것을 똑같이 받아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관계를, 그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들 안에서도 많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는 그 열혈당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로마 정복에서 녹을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사회에서는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부름을 받아서 같이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몰라서 또는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항상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면 지금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고 내지 말아라 그러면은 반정부적이다 그러면서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금 내는 동전 가져와 봐라. 그 은전을 가져다 주니까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자신의 입장 가지고서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태극기 들고 시청 앞으로 갈 사람도 있고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갈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하고 해방하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 유대민족이 로마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 함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이게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역별로 나눠지고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면 양쪽 편에서 다 욕먹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을 가르는 데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셨는데 틀림의 문제, 즉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쓸데없는 신변잡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불안하죠. 지금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따라갈 거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가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의심이 많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 길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다양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란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서로 다른 진리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틀림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입니다. 왜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책이 있고 위인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지식이 그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육신의 건강을 해서 보탬은 되겠지만은 우리 생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영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믿으면 각자의 천국과 낙원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다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은 이 기독교라는 이 범주 안에 있는 종교들입니다. 자, 루터교, 카톨릭, 동방종교회, 성공회 이런 종교들이 다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종교들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뉴스에서도 보면은 기독교, 카톨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카톨릭도, 루터교도, 동방종교도, 성공회도 다 기독교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의미는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루터교, 카톨릭, 동방종교, 성공회를 나가더라도 그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고백을 하면 그 믿고 따르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틀림이 있습니다. 개신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개혁신학을 따르는 종교이고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이란 것은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성경 외의 진리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을 깨버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의 사람을 같이 믿고 섬긴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 이외의 사람을 같이 믿고 섬긴다? 또는 예수님 이외의 다른 사람을 구원의 통로, 중보자로 믿는다? 또 예수님 이외의 사람을 예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게 다 종교개혁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틀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면죄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요. 사제의 성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성사를 할 때 그 거룩한 일이라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사기 놓는 것처럼 주어지고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개혁신학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가지시길 바라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다름과 틀림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단은 다름의 문제이고 이단은 틀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개신교 안에는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단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꾸 재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가톨릭은 하나인데 개신교는 너무 많은 교단들이 있어서 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니 그 참 보기 안 좋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지만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성향과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단도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채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교회의 정치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정치제도를 지지했냐면 이 장로제도, 당회로 표현되는 장로제도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그 신학이 이 장로교를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교회 공동체가 뽑은 일꾼들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또 이 교회 재정과 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여자 집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당회를 이루어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같이 결정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당회가 있고 교회들이 모인 그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들이 모인 총회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총회 규모를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있어요. 통합총회라고도 얘기하고 통합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단 안에는 영락교회나 수망교회나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에요. 자, 이 당로교 안에는 우리 교단 외에도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교회나 분당 우리교회 같은 데가 이 합동측 교단이고 총회예요. 그런데 우리 통합측은 여전히 하나인데 합동측에서는 지금 많이 갈라져 나가지고 한 150개 여개의 그런 총회와 교단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몰라요. 워낙 군소교단이 많아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이 장로교단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딱 붙여놓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그냥 안심하고 아 장로교구나, 내가 다니던 장로교구나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신교단, 또 백석교단, 합신교단 뭐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다 이 정치제도로 봤을 때 장로교단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는 감독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로제도가 아니라 감독이 이 전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이제 돌보는 그런 감독제도가 있는데 이런 정치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감리교입니다. 근데 물론 감리교에도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이제 다 따라 해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분류하면 이 감독제도, 장로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회중교회는 이런 직분이 없어요. 대표자가 없고 회중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이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이고 평등하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가져간 것이 회중교회예요.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회중교회는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가까운 것이 이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기본적으로 회중교회를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침례교는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 직분이 없었어요.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 교단에서는 장로들이 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집사가 가니까 뭔가 안 맞아서 2009년에 이 한국교회 이 침례교 교단에서 장로라는 호칭을 만들었습니다. 통과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 다 이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결교회나 그리스도교회 이런 교단들도 있어요. 이런 교단들, 이런 교회들 이것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의 문제예요. 모르는 분들은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서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냥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믿으면 되지 누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 교회들을 그냥 기독교의 범주 안으로 개신교의 범주 안으로 다 포함해서 이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확산의 통로가 돼서 주목을 받았던 게 신천지죠.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자, 뉴스에서도 신천지 교회가 정통 개신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구별을 못해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신천지 교회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교회가 저렇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기존의 정통교회들, 기성교회들을 다 비판하면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다가 아니고 저들은 틀렸고 자기들이 맞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 거기를 빨리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바깥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교회 다니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든지, 뭐 그런 사람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 거짓으로 침투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재직이 되고 중직이 돼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문제를 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들의 신천지 측의 목회자를 데려다 놓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어요.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전에 신천지 교세가 30만 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수십만 명이 신천지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한편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 암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연관된 통일교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통일교는 그 교주인 문선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믿었어요. 통일교는 교회 신도들을 무작위로 합동결혼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통일교는 다른 이단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재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고 일본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일본 전 총리 암살이라는 그런 큰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된 거예요. 이 통일교에서 나온 이가 JMS 정명석입니다. 이 정명석은 성도들을 성학대한 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고발 기사들이 있어요. 지난번 세월호 때는 구원파 이단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구원파 이단도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단이었어요. 또 1994년에는 지구의 종말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 뉴스가 돼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 방화역 근처 농협에 지하 매장에 가면은 지금도 신앙촌 양말 네이 팔고 있어요. 이 우리와 아주 가깝게 생활 깊숙이 이단은 같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네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교주로 믿은, 구원자로 믿은 그런 교회고, 지금은 안상홍이 죽고 없으니까 그의 둘째 부인인 장길자라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전도를 할 때 어머니 하나님을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런 데를 가느냐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 국내에도 수십만 명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발표,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기들의 교세 규모가 전 세계 175개국에 7,500개 정도 교회가 있고 등록 성도 수가 3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300만 명이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자기들은 30만 명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제7 안식일교회, 또 몰몬교는 말일 성도교회, 요즘에는 후기 성도교회라고 이렇게 쓰는데 십자가 없이 좀 살구색으로 이렇게 교회 지어놓은, 비슷하게 다 지어놓은 데가 몰몬교입니다. 그 외국인들 보통 2명씩 짝지어가지고 명찰 달고 전도로 다니는 데가 몰몬교죠.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제7 안식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단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을 우리가 틀리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인데 틀리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나눠집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틀린 것을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하면 진리가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지고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름에는 관대하게, 틀림에는 분명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시길 바라요. 싸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입장을 경청하시고 존중하시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시기를, 배우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영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예수